부활절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최대 절기의 부활절이 끝났어요. 사순절부터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 예배, 금식, 부활절 연합 예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런 교회 이벤트들이 절기 행사 모든 곳이 다 막아 내렸습니다. 아마 이 부활절 그리고 사순절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목적과 그 의미, 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부활절, 1년의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이 절기, 이것이 하나의 절기 행사로 끝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부활절이 끝나면 많은 목회자들은 더 이상 부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이 행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그렇게 간단히 행사 개념으로 보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변했습니다. 역사가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그 변화의 시작점은 분명히 부활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의 만남,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크나큰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의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혼란 가운데 속에서 장차 자기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특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오늘 성경은 모든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신 적도 없고요. 바깥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요. 잠긴 문을 통과해서, 잠긴 문을 통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예수님이 초능력을 행사했다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은 부활의 몸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앞에 있는 것 말씀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으신 몸은 그 이전의 육신의 몸과 다른 몸입니다. 육신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늙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몸은 죽으면 다 태워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흙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4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갖기를 원하세요.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Be shalom with you. 부활의 삶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좌절감과 시리 등에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Shalom, be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일이 터지면 불안해합니다. 아무런 탈 없이 모든 것이 잘 돼가다 하더라도 조그만 하나가 삐끗하면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니 젤링키스라는 분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Don't worry, be happy. 많이 들어봤죠? 그런 그 책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 너무나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그런 예화인지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속에서 96%는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어있지만 항상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처럼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 보라는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갖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평강은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평강이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죄악, 고통, 질병, 불안, 저주, 죽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이런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불안해서 문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성취된 평강이에요. 그전에 성취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든 모든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승리의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미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은요, 파도처럼 밀려와요.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다시 가잖아요. 또 밀려옵니다. 고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철썩하면서 파도가 옵니다. 그러난 다음에 밀려가죠. 밀물과 썰물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쓰나미처럼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문제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나 일평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의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오고 나의 삶 속에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또한 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Be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제자들이 그렇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 이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절 지난 썬데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쁘게 지내셨어요?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 가운데서 불안과 초조가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절 지내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불안과 초조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고난과 위기와 죽음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오늘 네 가지 메시지 가운데 속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너네 가서 전도하라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용서하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아픕니다. 누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아직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서 평안해, 힘들지, 어렵지, be peace be with you, 샬롬. 먼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께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샬롬 하십니다. 그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파송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두 번째 얘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님.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얘기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평강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왜 공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일 하라고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왜 직장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 하라고 직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돈, 지, 모든 명예,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가서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참다운 평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파송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종족 이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뭐 아틀란타로, 아리조나로, 뭐 캘리포니아, 아니면 한국으로, 아니면은 같은 일리노이에 있지만은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20분, 30분 걸렸는데 이제는 1시간 반 걸려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실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셔서 못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타지러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섭섭해하죠. 그동안에 전들었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섭섭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떠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파송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 그곳, 앞으로 이사갈 그곳, 그것이 한국이든 아리조나든 어디든 파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장로님,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우리 성령님 가정을 지금 이사가는 곳에 하나님이 파송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 속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파송을 해요. 저에게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주일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요. 축복하면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없으니까요. 찾아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복하면서 보내드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약하고 추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명령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아주고 정화시키고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역할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부활 이후에, 부활절 선데이,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절에 받은 그 은혜를 나아가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 형편이요. 아직은 안 돼요. 그러면 형편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형편에서 압니다. 형편이 안 돼요. 이해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여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밥 못 먹어서 굶을 그런 지경에도 있는데 그럼에도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우연의 자리가 아닌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리를 하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리임을 의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 말씀 증거하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뭡니까? 성령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어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기를 원했고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전히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신 예수님이 분명히 나가서 전도하라고 파송했는데, 아유, 나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려워서 예수님이 버리고 갔던 제자들, 좌절에 빠졌던 제자들, 죄책감에 무너진 제자들, 베드로,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위대한 사도가 되게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2장 말씀에 사람의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신 거하고 비슷하도록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갈 수 되기 원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 여러분들 짓눌리고 세상의 환경,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빠져서 그 무게 감당하지 못해서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 예언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에스베리 대학교에 에스베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베리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왜 선한목자교회 위에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 위에 일어나지 못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성령의 바람에 불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시카고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때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면은 시카고 한인 이민교회를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사로잡으시면은 온 백성으로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겹겹으로 닫고 있는 마음의 문들은 다 락을 해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합니다.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그런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들 닫힌 그 마음의 문을 깨트리고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닫고 계신 분 계시다면 혹시 교회에서 상처 때문에, 목사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고 교회를 안 나가시고 한인교회가 지겨워서 미국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한인교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그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타치가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회복의 노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없이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가 용서하라. 죄를 사하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캐톨릭 처치처럼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사가 다 사해졌음을 공포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죄 사함의 모습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자들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용서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변에 나를 상처 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속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용서는요, 사랑의 결정체예요. 부활의 메시지의 완성이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클라호마 인디안 교회에 다음 같은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한 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오클라호마의 인디안 교회예요. 인디언. 우리는 6번 파산당하고 이사하였다. 그때마다 우리 재산은 모두 약탈당했다. 우리는 미주리 강을 건너 거기 집 짓고 살면 안전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몇 해 안가 백인들이 쫓아와 재산을 빼앗았다. 우리는 다시 옮겨 좋은 농장, 편리한 집과 외양간을 짓고 자녀를 위해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말과 소를 다 몰아갔다. 그들을 쫓아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백인들이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복음은 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What an irony. 백인들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그들이 인디안에게 준 자기들에게 준 복음, 그것은 그런 백인들을 미워하고 그런 백인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본인이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용서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을 남긴 거예요.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따라갔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어다.
그러한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 메시지,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령을 받으라는 이것은 오순절 강림의 역사로 뒤에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도 그들은 성령 강림의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참담 평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왜? 그것만 평가하기 때문에. 용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문 예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가슴에 간직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부활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죄가 걱정하였고 고민하였지만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 이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